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누구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제부터 모세는 잊어버리고, 너에게 있는 것,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 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라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인간의 업적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그와 함께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용기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가장 오해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1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해서 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고 너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 묵상에서 나눴듯이 그 행함의 주체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단지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으로 읽으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봅시다. 우리 잠시 여호수아를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죠? 네, 이사야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인생을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네, 풀과 같다 그랬고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입김을 부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김을 부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데 그것을 누가 시들게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그 위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육체 위에 입김을 한번 부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육체, 인생을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정해 버리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풀이에요. 그래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리는 꽃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유한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존재,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할 뿐인 죄인인 존재,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부시면 끝나버리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가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가 되세요?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잠깐의 용기를 얻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들의 풀과 꽃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라면서 인간에게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인간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입김 한 번만 부시면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자기 자신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원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말씀이 태초 전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풀과 같은 육체, 풀과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입김 한 번만 부시면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 때, 그 말씀과 연합할 때에만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붙들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으면, 말씀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한 자가 되어 주님의 입김 한 번에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그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고 그분의 뜻을 영영히 서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와 인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그 종착지를 향해서 열심히 치닫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절망해야 돼서 그 절망 가운데 비로소 빛을 보게 되고 그 슬픈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기를 이 땅에서 계속 살찌우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고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은 상태로 제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욕정대로 욕망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서 어떤 복도 주시지 않고 위로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린다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제가 탕자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탕자가 강하고 담대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네? 탕자인 상태에서 이 세상이 던져주는 복을 누리고 위로를 누렸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 돼지 우리에서 나오려고 하겠어요? 네,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네, 그 복을 즐기면서 살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장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자,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 네, 밤낮으로 그걸 공부해라, 묵상해라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묵상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연초에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며칠 하다가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그것이 절대 되어지지 않고 지루하고 아까운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을 이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돼지 우리였구나. 내가 먹고 있었던 것이 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비로소 그것을 버리고 그 돼지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진 자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들에게 그 묵상이 효과를 발휘하고 그 묵상을 통해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이미 깨달은 것, 이미 믿어진 것을 이제부터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이미 설정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묵상 말고 형식적으로 잠깐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자, 어디로 가든지 거기다 한번 밑줄을 쳐놓으세요.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부터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죠. 오늘 여호수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격려는 단지 이 땅에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식의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며 동시에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는 이미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지 못한 자들이며 그 절망 속에서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이 시험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에게, 아직도 그 시냇가를 찾지 못한 자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저주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또 믿어져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십자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